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해답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생이 끝난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흘러내려가듯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마지막 시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삭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바치겠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목숨을 놓고 건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너에게 자손을 낳게 하고 복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수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늘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엎드려서 몰래 킥킥거리고 웃고요. 비웃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확신의 훈련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완전해야지 의심이 있으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경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무능력한 상태예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뭘 잊으면 안 되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손인 이삭에게 복이 흘러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거든요. 그분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한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아들을 내가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이 바로 이삭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거치고 나서부터 완전한 믿음의 통로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주권 안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복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도 흘러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두가 다 죽을 때의 모습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였어요.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축복과 또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애굽 땅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땅이에요. 너무나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가문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편하게 있지 말고 나는 여기에 묻히지 않을 테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인생 마지막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나 다음 세대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오늘을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죽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들도 육의 것을 의존할 것이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가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믿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보고 오늘을 살지 말고 장차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바로 살게 될 것이고, 오늘만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늘 급급한 현재의 고민에만 갇혀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언젠가는 죽고 사라질 존재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오직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 온 몸으로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3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주께서